할렐루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서신서나 이렇게 쭉 한 번씩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교회 와서 이렇게 제가 사실은 이 앞에서도 같이 함께 합독으로 읽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꾸 읽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뭐 우리 통독도 하지만 집에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그 서신서 말씀을 계속 우리 배우면 서신서를 읽고, 또 예를 들어서 시편을 배우면 시편을 읽고, 계속 그렇게 하셔야 돼요. 습관을 자꾸 붙이시기 바래요. 그러면서 들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고, 그리고 다시 그거를 정리하고 나의 가치관을 점검하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바뀔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먼저 우리가 요한일서를 총 정리하면서 동시에 오늘 본문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함께 설명해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배웠던 것들을 잘 점검하면서 동시에 들으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은 그저 66권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다 다른 소리 하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시편을 꺼내오던 요한계시록을 꺼내오던 하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바로 읽은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그 안에서 우리가 표현되어지고 느껴지는 것들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배우시기 위해서는 자꾸 그러한 사고의 체계를 갖추셔야 돼요. 훈련이 필요해요. 자,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알게 하신 그 복,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은 그저 이 땅에서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여러 모양으로 포장해서 목표로 삼은 그러한 것들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복은 세상의 사람들이 정의한 여러 모양의 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정욕을 채워주는 어떠한 것들을 복이라는 개념 하에 넣죠. 그렇죠?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삶을 그래서 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정의해요. 물론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 세상에 속해 있을 때에 우리도 그래왔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어떤 사람들은 명예로, 권력으로, 인기, 건강, 때로는 자신이 선이라고 정의하고 믿는 어떠한 신념, 사상, 또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그 비전, 꿈 등을 말하면서 원하는 만큼 성취를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결핍을 채우고 누리고 살면 그것으로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복을 돈, 명예, 권력, 인기, 건강, 신념, 사상, 비전, 꿈 등으로 정의하고 그것을 원하는 만큼 채우고 누리는 삶을 복된 삶이라고 정의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죠. 어렵나요? 이해되시죠? 네? 여러 모양으로 복들을 이렇게 포장해 놓고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름을 붙여놓는 거예요. 돈, 명예, 권력 이렇게 붙여놓고, 근데 그것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자신의 정욕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리고 그거를 채우면 내가 행복한 거야, 복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물론 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그 개념, 결핍된 부분을 채운다는 원리적인 부분의 의미로만 따지면 세상의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의미예요. 그렇죠? 행복이라는 건 결국 결핍을 채우는 거거든요. 그 의미는 동일해요. 그런데 무엇이 다릅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과 갖고 있는 그 개념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결핍을 채우는 거는 동일한데 그 결핍을 채우는 실체, 복의 본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놓쳐서는 안 돼요. 자꾸 이거를 놓치니까 다른 길로 가면서 나는 예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썩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복의 실체를 몰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로 새롭게 거듭난 우리들은 그 복을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인기, 건강, 신념, 사상, 비전, 꿈 등으로 제가 이렇게 나열해드리면 더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러한 것들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우면서 확인했던 바에 의하면 요한일서를 특히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의 복의 실체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나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행하겠다고 하시는 그 복의 실체는 뭐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내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우리 신앙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0절부터 13절.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3절. 성경 빨리빨리 찾아보시는 것도 중요하니까 찾으시는 분들은 찾으시고.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복의 실체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논리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을 너희가 알기를 원해. 결국 뭘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복받은 자라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비교할 수 없는, 세상과는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복을 여러분들은 받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자체. 우리의 결핍을 채우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라고요. 그런데 왜 예수님만으로 자꾸 만족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문제고 숙제지요. 여러분들의 문제고 숙제. 자꾸 복을 다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것으로 자꾸 여러분들을 채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나요? 그렇다면 그 결핍을 채우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의 결핍을 채우는 방법. 어떻게 해야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누구나 원하고 바라고 꿈꾸지만 누구나 얻을 수 없는 진정한 복, 그 복을 누리는 삶은 오직 영원한 그 결핍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는 그 믿음이라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행복하고 싶으세요? 평안을 누리시고 기뻐지고 싶으세요? 믿음을 제대로 세우세요. 올바로 믿으세요. 제대로 알고 믿으세요. 신앙생활 내가 몇 년 했어요. 내가 교회에서 목사예요, 뭐 전도사예요, 강도사예요, 장로예요, 집사예요. 아무 짝에 쓸모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 목사 노릇 할 수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찬양 인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장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직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견주어서 이길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복을 사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종교행위들을 강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훈련을 위해서 그 종교행위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알고 나서 하셔야 돼요. 알고 나서 하셔야 돼요. 모르고 하면 어느 순간 왜 하는지도 모르고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다. 우리의 결핍을 채우는 건 뭐다? 예수님이고, 그것을 채우는 방법은 뭐다? 믿음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우리는 그 어떤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주로 고백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내가 복받은 자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복이라고 자꾸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그 예수님 이용해서 뭐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상한 짓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여러분들 받으신 거라고요.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들 자꾸 이야기해요. 이런 얘기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복의 실체를 그 복의 실체에다가 무언가를 자꾸 더하라고 이야기해요. 뭐가 더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뭐를 더 얻어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어떠한 정욕을 채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복주의지. 맞아요?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서 내가 원하는 정욕 채워라. 그 얘기잖아요. 뭔가를 더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예수만으로 충분하다는데 자꾸 뭔가를 더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이 아니에요. 강단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 설교, 거짓 복음이 얼마나 난무했었냐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것이 예수 믿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여전히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천국의 삶인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것을 얻어낼 수 있어서 예수님께서 복이 되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들 복 받습니다. 예수님이 복인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거를 얻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러한 표현들을 다 쓰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나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분별하시라는 이유가 같은 단어를 쓰고 막 이런 표현들을 쓰면 같은 건 줄 알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것을 굉장히 교묘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단들이 그래요. 특히 이단들이 교회의 언어, 새하늘과 새 땅 이거 우리 좀 쓰기 불편하죠, 여러분들. 그거 쓰는 사람 들으면 왠지 좀 이렇게 저 좀 잘못된 데 아니야? 이러면서 뭔가 더 긴장하게 되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없나요? 있어요. 14만 4천 없나요? 있어요. 이단들이 뭘 못하게 하는 거 자꾸 그런 거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게 그런 것들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는 힘이 필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것을 얻어내는 것, 그건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복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이 됩니다가 아니라고요. 이외에 다른 복을 말하거나 예수님 이외에 다른 복을 말하거나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정욕을 채울 수 있다고. 여러분들의 내가 기도하면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하는 대로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욕 채우는 거에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러한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쫓아가요. 그게 좋거든요. 나를 즐겁게 하거든요. 뭔가 그런 교회가 더 성장하는 것 아시나요? 여러분들의 열심을 강요하고 헌금을 막 강요하며 복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해요. 아닌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더 열심히 한다니까요. 왜? 내가 복 받아야 되니까. 마치 출애굽 당시에 1세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그 복을 얻어내겠다고 동시에 섬기죠.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긴다고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간음했다라고 얘기한다고. 아시겠나요? 그런 복을 얻어내겠다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함께 섬기는 것, 그들과 같은 거라고요. 예수 이름 이용해서 다른 내가 원하는 정욕 채우겠다고 하는 거는 우상 숭배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간음한 것과 뭐가 다르냐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 그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만
자신을 위하여서 그저 자기 만족을 채우고자,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자 하나님을 부를 뿐이에요. 그게 뭐예요? 교묘한 우상 숭배자인 거예요. 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들의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깨지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보면서 우리 성도들 그동안 보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을 제가 봐왔을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자꾸 갖고 있어요. 강단에서 그래 왔으니까 그거에 속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복의 실체를 뭐.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아. 나한테 지금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게 기쁜 거지.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의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 진정한 복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더욱 복된 삶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더욱 복된 삶으로, 그 삶이 더욱 풍성해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복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면서? 우리 요한일서의 말씀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하면서? 이거 답을 내셔야 여러분들이 요한일서를 잘 배웠구나 할 수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이제 그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지킬 수 있는 특권이라니까요. 그 복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그게 복을 누리는, 주가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게 복을 누리는 방법이라고. 사랑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지?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사랑하는 그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위한 사랑이라니까요. 그래서 내 기분에 따라서 행동해. 그렇게 해야 내가 마음이 편하니까 행동해.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어떻게 우리한테서 이렇게 나만 사랑했던 나의 모습에서 나오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그래서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동일할지 몰라요. 겉으로 보여지는 건 똑같을지 몰라요. 겉으로 보이는 건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마음은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복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은 바로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삶을 원하세요? 정말 기쁜 삶을 원하세요? 변하지 않는 복을 누리는 삶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삶이 여러분들과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이들,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지인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어떤 누군가, 그들도 함께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매일매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그러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저 인간이 변해가지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삼촌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친구가 어느 날 변하기 시작하네.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건가 아닌가 이렇게 혼란스러워한다면 여러분들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가 믿는, 우리 부모가 믿는 그 예수를 나도 믿고 싶어야 돼요. 제가 이러면 참 감사해요. 우리 어머니께. 네. 부모는요, 특히 부모는 자녀에게 다른 걸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올바로 서 있음을 보여주는 모범이 되어줘야 돼요. 그게 안 되면서 다른 것 아무리 많이 퍼줘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 긴장 좀 하셔. 그러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런 사실을 배우고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 결단을 했어도 때때로 시시때때로 우리는 갈등하게 된다라는 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미 다함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복, 그 우리의 결핍을 차고 넘치게 채우시며 영원한 복되신 예수님과 예수님 알기 전 세상에서 자신이 추구하고 정의했던 그 복, 그 사이에서 세상이 정의했던 내가 과거에 알던 그 복과 예수라는 그 복 사이에서 여전히 저울질하면서 갈등을 하곤 하죠. 그렇죠? 자꾸 다른 복에 시선이 돌아가기도 하고
과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전에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추구했던 것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복으로 채우려고 했던 그 옛 습성이 불쑥불쑥 튀어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때때로 무엇을 경험해요? 비참을 경험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해요. 차라리 몰랐으면 내가 그냥 저거 선택하고 나도 저렇게 살면 참 편할 텐데 이게 듣고 나니까 불편해.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들의 골수를 쪼개는 거예요. 수술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불편해. 그런데다가 뿐만 아니라 사단은요,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점을 아주 집요하게, 아주 끊임없이 다양한 모습으로 접근해서 공략해요. 넘어뜨리려고, 잡아삼키려고. 때로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때로는 아주 달콤한 유혹으로, 때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이겨낼 수 없는 강력한 도전을 통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려가면서 우리를 흔들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때때로 사람과 관계를 맺다 보면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분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아무런 가치를 두고 있지 않으면 자존심이 상하지가 않아. 그런데 내가 신경 쓰는 부분이 딱 건드려지는 순간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도 교묘하게 다가와요. 강력하게 도전하고. 게다가 더욱 교묘한 건 왜곡된 거짓 복음, 그것을 통해서 주는 위로의 모습으로도 다가온다는 점이에요. 응? 막 괜찮아. 에이, 그 정도면 할 수 있지. 괜찮아. 여러분들 요즘에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 같이. 그냥 난 다 좋은 사람처럼 보여야 돼. 그래서 싫은 소리를 하면 안 돼. 싫은 소리,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될지 몰라요. 그러나 틀린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옳은 소리라면 상대가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을 다칠 때가 생길지라도 바른 소리는 해야 돼요. 그래야 바뀌어가요. 여러분들 맨날 좋은 소리만 듣고 싶잖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잘하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거, 그 소리 듣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잘못하고 있는데 칭찬을 많이 하면 그 칭찬이 그 친구를 죽이는 일을 해요. 아시겠나요? 좋은 소리만 해주시고 위로만 좀 해주시지? 아니요. 진짜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잘 형성되어 있으면 하나님께 사람에게 구하지 않아도 위로가 차고 넘쳐요. 그런데 사단은 교묘하게 잘 표현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처럼 접근하고,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해요? 잡아삼키는 거짓 복음을 우리에게 막 뿌려놔요. 이단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상냥하게 다가와요? 상냥하고 친절하고 세상에 그렇게 해줄 사람 없을 것처럼. 저희 의정부에 기독교 백화점인데 그 건물 안에 이단이 하나 있어요.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거기 5층인가 그런데 거기 딱 올라가는 순간 그 앞에서 인사를 얼마나 상냥하게 인사하는지 몰라요. 기분 좋으라고 사람들. 사기꾼들이 특징이 뭐예요? 친절한 거예요. 마음을 딱 내려놓게 교묘하게. 그것만 잘 알아도 여러분들 많은 부분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계속 공략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을 자꾸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죠. 예수라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했던 그 복음 외에 다른 것 없다고. 예수와 연합된 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7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부터 9절. 집중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갈라디아 교회에 발생한 문제점이 뭐예요? 자, 초대교회에는 크게 두 부류의 이단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크게 어떤 부류예요? 우리 요한일서에서는 적그리스도다라고 했던 그 어떤 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고, 또 하나의 큰 줄기가 뭐예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게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자, 이 갈라디아 교회는 특히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의한 박해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막 쫓아다니면서 구박하고 박해하고 그들을 혼란스럽게 했어요. 그들의 주장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할례를 너희 받아야 돼. 예수 믿는 거 좋아. 근데 예수 믿는 것만 갖고 안 돼.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서 너희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공동체 안에는 특히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1차적으로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유대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인데 이 사람들은 좀 다르네. 그러면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는 경건한 자들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 안으로 들어왔던 이방인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부류예요? 개종자들이 있겠죠.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초대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이방인 개종자들은 유대교 안에 없었기 때문에 율법이나 이런 거 잘 몰랐을 테죠. 그렇죠? 그리고 유대교로 들어왔던 경건한 자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유대 율법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배우면서 살았으니까 그런 것들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이런 혼란대에 져 있는 상황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가 생기고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는 신구약 중간사 뭐 이런 것 좀 이렇게 배울 때 여러분들 알게 될 내용이지만 좀 기억을 하세요. 그러한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초대교회에 발생했겠어요?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균형을 이뤄가는지에 대한 혼란이 있었겠죠. 왜? 유대교 안에서 기독교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유대교 안에서는 율법을 지켜 행해야 의롭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이 나오니까 이제 율법은 예수님께서 다 지키신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돼 라는 주장이 있으니까 그때는 그런데 이게 정립이 안 돼 있잖아요. 신학적인.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너희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이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율법 너희 지켜야 돼. 예수 믿는 거 좋아. 믿는 거 갖고 안 돼. 거기에 예수라는 복음 외에 뭘 더하는 거예요? 율법을 더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오늘날 주장하는 이단들의 주장은 사실 영지주의와 유대 율법주의 안에서 계속 이렇게 있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것만 잘 알고 있어도 많은 부분을 분별해낼 수가 있어요. 이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이 바로 뭐예요?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요. 예수 말고 다른 걸 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복으로 부족해. 예수 복 말고 예수 이름으로 다른 복 더 받아야 돼.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 성도들을 교란케 하고 복음을 변질되게 하는 아주 교묘한 수단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혹과 거짓 복음을 통한 도전은 언제까지 우리에게 계속될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갈등을 할 것이고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공략할 것이고 우리는 유혹을 계속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의 갈등을 하기도 하고 많은 부분에 넘어짐을 경험하게 되고 비참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단번에 그냥 갈등도 없고 예수 믿어 편안해질 줄 알았더니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막 기분 좋아서 막 뭔가 되는 것 같았는데 점점 신앙생활을 조금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힘들어. 힘들어. 괴롭고 힘들어. 뭔가 자꾸 뭔가를 더 자유해지는 것 같지가 않고, 알고 나니까 점점 뭔가 불편해. 너무 격하게 공감을 하시네, 불편함에서. 그래서 그냥 차라리 빨리 실패도 안 했으면 좋겠고, 빨리 하나님께서 그냥 이런 거 말고 그냥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나를 이게 아예 모르는 상태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정욕이나 채우러 갈게요, 이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요. 그러면 차라리 편할 텐데. 아니면 애초에 그냥 강제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끌고 가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그러면 차라리 앞도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니까 마음 편할 텐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께서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너희의 결핍을 채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러한 그분이 무엇이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까울까요? 아까운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들이 아까운 게 있을까요?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4절 5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런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뭘 하시는 것이 아까울까요? 자, 또 하나님은 우리 강제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예 갈등 없이 됐어, 딱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고 차고 넘치는 복, 예수라는 그 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복을 받은 자들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시고 갈등하는 그 순간들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 안에 어떠한 뜻과 계획이 없으실까요? 바울은 서신을 시작하면서 오직 예수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자,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1절부터 3절 시작. 사도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서신서의 형식을 보면 앞에 누가 누구에게 보낸다, 그리고 기원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있어요. 문안 인사한다, 뭐 이런, 그리고 끝에 또 그런 게 있고 본론 내용이 있고 뭐 문제점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형식이 많이 갖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형식적인 인사 같지만 여러분들 이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특히 갈라디아서를 보거나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자신의 사도성을 자꾸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됐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왜 얘기할까요? 원래 제자가 아니었으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야 나 사도야 이 얘기하고 싶어서 이 얘기할까요? 어떤 사람들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뭐 때문에? 자기가 전하는 지금 이 복음이 진짜 복음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성을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까지 아셔야 돼요. 그냥 사람들이 의심하니까 내가 사도야 자기 어깨에 힘 좀 주려고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에 뒷받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적인 인사 같지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요. 그것을 원해요. 그것을 바래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역시 그걸 바래요.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을 바란다, 원한다는 것은 곧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은혜와 평강이 계속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때 내가 예수 믿을 때 내가 어떠한 사이다 같은 경험을 한 그때 은혜를 입었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은혜와 평강은 계속인 거예요. 계속. 자, 여러분들이 어제 주구나 내일 주구나 오늘 주구나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은 왜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나 현재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사람들도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이 현재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영원 가운데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 우리 맨 처음 할 때 칠판에다가 영원 그림 그리면서 그런 거 설명했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영원, 언제나 현재라고. 언제나 현재.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 가운데 세워진 거예요. 역사적으로 우리 시간 안에서는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그 십자가 영혼 가운데 세워져 있다고요. 그래서 언제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라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 들죠. 왜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겠어요? 왜 필요하겠냐고. 아무것도 줄 수 없으니까. 자, 제가 앞서서 우리 지금 어떤 거에서 설명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복을 받았고 누렸음에도 우리는 왜 이렇게 선택의 순간들에 갈등을 하게 되고 있는가?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은 여러 모양으로 다가오는 갈등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 원리 안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갈등을 허락하시는가, 갈등하는 삶을 허락하시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것도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까 발생하는 일이에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라면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거기에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유익이 있지 않겠어요? 그거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고 싶으신 것이지 그저 우리를 인형처럼 소장하기 위해서 장식품처럼 만들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을 원하시는 거지, 그냥 피규어처럼 저기 있는 그 로봇 장난감처럼 이렇게 세워놓고 싶은 게 아니라고요. 사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서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 진정으로 영원한 그 생명 복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삼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냥 장식품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제로 끌고 갈 수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라고. 아시겠나요? 반응을 요구하시는 거라고. 피규어 같은 존재, 인형 조각품 같은 존재가 아니라 아주 친밀한 관계. 어떤 서로 사랑으로 반응하는 관계. 여러분들 하나님께 반응하셔야 돼요. 반응하셔야 돼요. 그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 그 복 가운데 거하는 삶,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과 이전의 삶 속에서의 그 갈등하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자발적이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자꾸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지어져 가시기 위한 과정이 바로 우리의 지금의 삶이라고 여러분들 정의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그 남은 인생은 그런 거라고요. 뭐 하는 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지어져 가는 시간. 그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욕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내가 판단할 때 내 기준에 이게 옳은 거야 라고 해서 그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를 구별하고 내가 볼 때는 이게 옳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지 아니하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 눈에 이게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이 옳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는 걸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결단하고 바뀌어야 됩니다. 선택을 바꾸세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바꾸세요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자라가는 방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로봇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장식품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자녀 삼고 싶으신 거예요. 진짜 기뻐 사랑하는. 이러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니네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이러시는 게 아니라 뭐를 베푸세요?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시는 거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그 순간들, 갈등했던 그 상황들, 순간들, 그것들은요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자라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보면서 이제는 시각을 바꾸셔야 돼요. 왜 뭐 문제를 만나는 때도 있겠죠. 왜 우리 집에는 이런 문제가 계속 끊이지가 않을까요? 이거 문제 지나가면 끝날 줄 알았더니 요 문제 또 있고 요 문제 끝나면 또 있고. 왜요? 우리 더 자라가야 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소망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거라고. 신앙생활 굉장히 심플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정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갈등이 자꾸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은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같은 시간은 같은 사건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또 나를 바꾸실 뭔가가 있나 보다 기대를 갖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 맨날 염려만 해. 그러면서 맨날 왜 이렇게 내 삶은 힘들어요. 맨날 옛날 그 사람 그 수준에 머물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바뀌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피규어 만드시고 싶지 않다니까. 장식품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요. 박제해놓고 그냥 인형처럼 두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산 존재로 여러분들을 대우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 사실을 자꾸 놓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받은지 모르시죠? 이런 거를 알아야 내가 정말 진짜 복받은 자구나. 우리가 어떻게 그런 복받은 자가 되겠냐고요. 여러분들이 뭐 잘나서?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을 사람이라서? 뭔가 세상 사람들보다 뭔가 뭐 법 없이 살 사람이라서? 알면 알수록 우리 속이 얼마나 시커먼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잘나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저 잘하고 있어서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목회자들 설교할 때 1차적으로 자신한테 하는 거라고. 맞아요. 설교 준비하면서 자신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살아있는 산 존재, 함께 호흡하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함께 즐거워하는 이들로 그렇게 만드시고 싶은 거라고. 근데 그때에도 여러분들이 자꾸 다른 것 택하지 않고 때로는 넘어져도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잘못 선택할 때 따끔하게도 인도하시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야. 그런데 그 삶이 그렇게 싫어요? 그 삶이 뭐가 그렇게 괴로워요? 조금 변화하세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또 변하게 하시는구나. 예수 믿는 자들의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 닮는 삶. 아닌가요? 하나님 닮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싫어요? 그럼 예수 안 믿어야지. 나중으로 밀어요? 뭘 나중으로 밀어요? 우리가 언제가 우리의 마지막 될지 모르는데. 언제나 현재라고 말씀드렸죠. 자꾸 어떤 사람들 이런 생각을 자꾸 해요. 뭐 나중에 70 먹고 80 먹고 나중에 가서 이렇게. 무슨 나중에 어디 있어요? 지금이라니까.
지금이에요. 항상 그때는 지금이라는 긴장감을 가지셔야 돼요.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진정한 복된 삶으로, 진정한 기쁨이 가득한 삶으로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익함이 이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갈등의 순간, 환난과 고난 같은 그러한 순간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뜻에 나의 정욕은 이건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면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거, 이게 온유예요. 온유가 뭐예요? 내 뜻은 이건데 하나님이 당기면 가는 게 온유라고. 성품이 그냥 아유 차분하고 저 사람 참 착하네, 이게 아니라, 온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온유한 자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럼 니네 한번 그렇게 이제 너네 예수 믿고 은혜 딱 받았으니까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또 우리는 또 건방지고 교만하게 그러죠. 다 와봐, 이제 내가 다 이길 수 있어. 그러고 가는 순간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가 그랬지요. 우리 요한일서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 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들어주신다고. 그거 믿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께서 복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 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 믿음으로 알게 된 자들인 우리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에서 실패로 인한 낙심, 좌절, 그것보다 이제는 어떻게 때때로 맛보게 되는 그 선택의 기쁨, 그것으로 가득해져 가는 거예요. 습관을 잘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들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습관을 잘 들이는 거, 신앙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이유도 모르고 그냥 습관만 들이면 결국에는 연약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좀 지쳐갈 때도 다시 세울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맛보게 되며 세상의 이김, 승리를 맛보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으로 인한 불안감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훈련해요. 반복적으로. 어떤 훈련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훈련.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복 안에서 더욱 깊은 사랑의 사귐, 하나님과 있기를 원하시고 온전한 사랑으로 서로 나누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가 자라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에 따라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잘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잘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을 놓고 똑같이 잘못된 선택을 계속해. 그런데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 긴장을 하세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패턴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전에는 이렇게 항상 선택을 했다면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해보세요. 자꾸 불안한 거야. 왜? 우리는 인간은요, 연약해. 얼마나 연약하냐면 자기 습관대로 하지 않으면 뭔가 안 될 거라는 착각에 빠져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한 살만 더 먹고 나서 보면 그렇지 않은 거 알잖아요. 한 걸음 뒤에서만 보면 아유 저 왜 저러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딱 그러고 있다고. 여러분들의 시각을 바꾸세요. 그게 어렵죠? 그러면 내가 이전에 선택했을 그때와 지금은 반대로 선택해 보시는 거예요. 훈련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끊임없이 구하세요. 기도하면서.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수단이 뭐라 그랬어요?
뭐예요? 말씀, 성례, 기도였잖아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여러분들 기도하시라고. 점검하면서 내일은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을 좀 선택할 수 있게, 나의 정욕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자꾸 해보면서 변해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자라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장식품 만들고 싶지 않아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장식품 만들어 달래, 나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한 은혜와 평강을, 그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전달되어지길 원해요. 그러니까 힘내십시오. 힘내시고 구하세요. 매 순간 찾아오는 유혹에 제발 쉽게 넘어지지 마세요. 버틸 만큼 버티시는 거예요. 그러다 넘어졌어요? 괜찮아요. 다시 주님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내가 기쁨으로 넘어지는 사람들 주의하세요. 어쩌면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시고 다른 복음 듣지도 말고 우리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시선을 빼앗기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지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리고 이겨본 사람이 이겨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미 받은 그 예수라는 복,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계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지금의 은혜를 통해 참된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한 후에 기도할 건데,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래요.